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모든 복음서의 첫 장, 첫 절을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 이후를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을 이렇게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들이 뭘 말하는지 잘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되죠. 자신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외부 사람, 즉 이방인들에게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미 그 왕이 나실 것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들을 할 것이 아니라 뭘 봐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 유대인들은 이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동방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분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이 이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알고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지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뵙고 난 뒤에 다시 자기한테 와 달라고. 그러면 자기도 가서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커먼 속내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그대로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에 갔고, 헤롯이 나중에는 이제 속은 줄 알고 인간적인 이제 방법을 이제 동원하게 됩니다. 그게 15절이죠.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 방법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배될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을 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우리의 경험과 방법 또 이론을 통해서 하는 거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결정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계속해서 처음 시작부터 그것을 기도하면서 묻는 태도로 해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제 죽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던 예수님의 일가족에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22절 보니까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이제 거기로 가기를 좀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꿈에 지시하십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나사렛으로 갔다 했는데 22절 보니까 갈릴리 지방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갈릴리 지방에 대한 것 여기에 사시게 되는 것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이렇게 선지서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소외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전 지역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지방에 가서 사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왕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할까요? 유대 땅을 기준에서 본다면 예루살렘 왕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말 구유에 또한 놓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사셨던 동네도 갈릴리라는 유대 땅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서 성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실까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만 또 말해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섬기는 가장 밑으로 들어가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지요.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 그것도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될 건데 아무튼 그분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사시고 그곳에서 성장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사람의 관점과는 지금 다르게 행하고 계신다.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계신다. 즉 말씀에 이전에 기록했던 대로 지금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함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또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느냐. 우리의 생각들은 항상 어떻냐 하면 우리가 좋은 쪽, 우리가 들어가는 쪽 그런 쪽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만약 우리가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점점점 순종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 생각, 내 방법들을 고집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이기게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연약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오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들이 어떻는가 이 땅 가운데 삶의 방식이 어떻는가를 잘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공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성공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